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부터 2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아그리빠 왕 청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지만 그의 앞에 놓이는 것은 오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에 벨릭스 총독에 의하여 그 보호를 받는 셈이기도 하고, 그러나 2년간 유치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소환이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다. 그래서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의 가장 이슈가 바울 그놈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총독은 그 문제가 여론의 아주 중심이 되어서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골치 아프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사건도 아니고 종교적 재판에 자기들 교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에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고소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마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총독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꼭 적절하진 않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씀드리면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이런 그 부분에서 그 유대 총독은 본사에서 직영하는
직접 내려보내서 운영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 아그리파 왕이라든가 유대 이런 데는 그 점주들을 두고 점주들이 운영하는데 이런 방식이라고 하겠죠. 처음에는 다 헤롯 대왕의 그 관할하에 있었지만 점차 또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 약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후임이 나이가 이제 또 너무 어려서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지역, 이 가이사 지역까지들을 다스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옆에 갈릴리 지역과 이 오른쪽 베레아 지역과 인근을 총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파 왕과 그 누이 버니게가 이제 부임 축하 인사차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 인사차 왔는데 베스도가 그때 마침 잘 됐다. 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이 아그리파 왕은 이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자문을 얻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버니게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그런 인물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그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친로마적이기도 하고 로마에 잘 아부를 하고 또 조공을 잘 바치고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어서 그 지역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죠. 이 아그리파 오늘 본문의 그 왕은 좀 더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어디서 왕이 나셨냐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또 이제 알려주면서 그곳에 축하하고 가는 길에 나한테 꼭 들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꿍꿍이 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속였네. 엄청 화가 난 헤롯 대왕은 그 베들레헴 지역의 2살 밑에는 싹 죽여버려라. 이런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해서 그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이 참사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라마의 그 슬픔의 울음소리가 나는 구약 성경을 또 이루는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거기에 조금이라도 대항이나 해가 되면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의 왕의 2세는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성경에 제법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다스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되는데 예수는 부활 승천했다고 하고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세력들이 커지는지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잡아다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론조사에 그냥 인기가 팍 올라간 것이죠. 성경이 다 그렇게 써졌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생각 이상으로 야고보를 죽인 것이 약발이 잘 받네 해가지고 그러면 내친 김에 확 밀어야지
해서 누가 제일 우두머리야? 제일 유명해. 베드로가 제일 유명합니다. 베드로 그놈을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같이 꺼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옥문이 착착착 열리고 다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사도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틀도 못 잡힌 이곳에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나가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야. 문 열어. 너무 반갑고 놀래가지고는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야야 네 기도하다가 미쳤나 봐. 너무 몰입되니까 그거의 환상이 꿈이 현실같이 느껴졌나 봐. 근데 계속 막 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정말 베드로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 2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곡물을 사다가 먹고 살았는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뭔가 거슬리는 일이 있고 영 마음에 안 들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곡물 그곳에 보내는 것을 차단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푸틴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의 밸브를 막 잠궜다 풀었다 막 해갖고 잠궈가지고 엄청 그 압박을 하는 것 같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곡물을 식량 보급로를 차단해버리고 수출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안이 꺾고 속은 떨떠름하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대표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팔아주세요 하고 막 압으로 엄청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몇 마디 헤롯이 탁 했더니 사람들이 와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해가면서 뭐 이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극찬을 했다는 거죠. 그 헤롯이 이것들 본때 봤지. 나한테 앞으로 까불면 재미없어. 이제 앞으로 말 잘 들어. 속으로 그러면서 자 그러면 저기 곡물 보내줘라. 밸브 좀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게 됐죠. 그런데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11장 23절에는 1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벌레가 뭔지는 뭐 잘 모르. 벌레 어떤 독충에 물려다 죽었는지 아마 요즘 첨단식으로 하면 뭐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렇게 돼서 했다. 뭐 조금 어떤 기록들은 뭐 내장이 썩어가지고 뭔 이게 바이러스 같이 해서 썩어서 했다. 뭐 이런 뭐 그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지금 그 물려봐서 분봉왕 이 지역들을 나눠서 그 왕으로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그리파. 그런데 부임 인사차 아그리파는 직접적인 여기에서 그 재판권이라든가 어떤 그 처벌권 이런 거는 없지만은 총독의 관할이니까 그 지역의 헤롯 대왕 때부터 쫙
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뭐 본인까지 그것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유대 풍습과 모든 것은 뭐 흔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관을 해서 당신이 여기 좀 좋은 제안을 주십시오라고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오늘 읽었던 처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니게는 역시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서로 남매지간이죠. 근데 또 남매가 드루실라도 있어요. 이 버니게의 여동생이 드루실라 앞에 들어보셨죠? 바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였잖아요. 벨릭스의 셋째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당시에 그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둘째, 셋째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막 결혼시키고 난리를 해가지고 전임 총독 벨릭스도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남편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튼 후임 총독 베스도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뭐 조언을 하고 얽히고 하는 관계들이 되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니게에 대해서 역사나 이런 자료들은 되게 안 좋은 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몇 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들에는 첫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사별하고, 둘째 남편하고도 사별하고, 또 셋째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그래서 이혼할 때마다 집에 와서 이제 그 아그리빠 1세 집에 와서 계속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 지역의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빠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근친 결혼을 했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나쁜 소문이 돌고 있는 여자고, 나중에는 그 로마 황제였던 그 티투스 황제의 첩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왕족에 이제 흔히 정략 결혼에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버니게에 대한 평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저분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지금 이 청문회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먼저 등장한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들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뭐 관을 쓰고 거기에다가 막 금 장식을 달고 최고의 장인들이 술을 넣고 최신 패션으로 하고 명품을 감고 온갖 돈 자랑을 거기다가 다 가지고 뭐 높은 뭐에다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걸 온갖 것을 꾸며가지고 치장을 하고 딱 교양 있는 차라고 폼저고 느리다면서 목에 딱 내리 깔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아주 썩어진 인간이었다. 불륜의 존재, 그리고 그 정권의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 어떻게 하면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내 걸 챙기고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을 해서 노예화하는가, 밤낮 때로 연구하고 생각한 것이 그런 것이었던 이 인간들. 그러나 대조되고 있는 한 인간, 사도 바울, 그는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죄수복을 입고 그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보기에
조금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머리가 벗어졌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중세시대의 그런 그림들에 많이 보면 대체로 머리 많이 벗어진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고 지금 나와서 변호사도 없고 혼자 털렁 나와서 꾀죄죄하게 서인 사도 바울.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외면적으로는 혹시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인간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로가 타오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에서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세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의 스펙과 그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전하고 그 청문회 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삶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은 금수저로 잘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로 내 안이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여튼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두지 못할 것이라 살려두면 안 된다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암살조가 40명이나 목숨 걸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나 꼬투리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죄목을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 이걸 제대로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인데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좀 전문가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청문회를 하게 됐다는 걸 솔직하게 베스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이용해서 나는 이 지역에서 계속 재판받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의 대단한 특권인 이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1차 재판을 하고 조서를 꾸며서 뭔가가 왜 재판해달라고 올린 건지 그걸 뭔가를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지금 여기 데려다 놨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목도 안 하고 내가 황제한테 하면 황제가 보고 뭐야 이거 뭔 죄인이 뭘 어떻게 재판을 하라는 거야? 니 좀 똑바로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요 꼬투리 뭔가 문제 있는 걸 좀 찾아주세요 해서 아그리빠 왕의 청문회를 하게 됐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자원했다는 것.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쭉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래 말해봐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끝까지 좀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변명을 거기에 대해서 자초지종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게 바울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의 경우들은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막 죽여야 된다고 해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으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막 하고 얼마나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앞에 구명운동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 못 믿겠어. 나는 황제한테 직접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그 죽을 고비에 있고 다운되려고 하고 그 엄청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밤에 그의 나타나서 그의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 상황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내가 잘 안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내가 잘 안다. 미치고 발작 뛸 만한 일인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가 별짓을 하고 니를 모함하고 암살하려고 애를 쓰고 무슨 뭐 큰 질병이 오고 뭐 파산이 나고 뭐 별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할 만큼의 분량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량의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붙드셔서 죽지 않는다. 너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네 체면과 자존심과 네가 여기에서 뭐 억울함을 누명을 풀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야. 우리는 시작하면서 본헤퍼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예배 때도 여러 번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시,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 구절에 밤이나 아침이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또 매일 새로운 날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이 본회퍼가 히틀러가 아주 광기가 들어서 세계를 완전히 뒤엎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아무데나 차를 돌진해서 죽이면 그 차에 뛰어올라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다 잡혀가고 불행하게 그는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죽은 3주 후에 나치가 멸망하게 됩니다. 본헤퍼는
나치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우리 나이로 40세, 만 3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재 신학자였던 본회퍼, 엄청난 대우를 미국에서 교수직이 다 보장돼 있던 그가 다시금 그곳에 돌아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맨 마지막 유서 이 시 중에서 맨 마지막,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지막에 들 수 있는 건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없어? 주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은 건 헛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의연하게, 저는 선연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단어 같아요. 하여튼 그것의 원문 시, 그것이 이제 주보 사면에 있는 그것이고, 이제 찬양은 그걸 많이 압축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이 자기의 억울한 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도 인간으로서 세계의 수도에 가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꿈을 깨서 세계에 뭘 나타내야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려고 했던 것은 소명이고, 그것은 그 마음에 계속 불타올랐던 것은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처럼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짓밟히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목적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가서 그 심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리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 온 삶의 마지막을 거기서 불사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황제를 대면해야 하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나의 자존심일까요? 체면일까요? 조금 더 잘 사는 것일까요? 스펙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조금 더 많은 돈에서 그냥 넉넉히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온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에 바울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자꾸 옆에서 당신 이런 거 잘한다면서, 와 당신 이런 사람인데 이럽니까? 내 마음속에 뭘요, 주님이 주신 거지요, 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지만 속에는 은근히 우쭐한 이런 것이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계속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오히려 그것은 없는 것이 좋은 건데,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바울로서는 그게 자꾸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이건 내가 했어, 나니까 이 정도 하지, 그런 게 자꾸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생기는 거니까, 아예 없다면 그런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순수하게 좋은 건데, 물론 복음 전환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죠. 하여튼 그건 잘 활용을 해야겠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걸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복음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야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것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의 그러한 것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의 또 한 대목이 이 5절 말씀부터 마지막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뭐 최고 학부를 나와서 가말리엘의 제자, 그 제일 정통파 유대인 코스인 바리새 그 코스, 바리새인으로 내가 그 제대로 그 중에서 똑바로 했던 사람인가 사람을 물어보세요. 다 인정합니다. 졸업장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리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정통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근데 내가 왜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천대받아가면서 남이 알아주지도 않은 이 서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 뭡니까 그게 도대체?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의 간절한 소망, 그게 뭡니까? 그거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게 뭡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 로마 이 억압이 어려운 환경 이런 곳에서 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방에 해결해주고 고생했노라 나 이루었다 하면서 짱 어떻게 해서 그냥 한 방에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뭔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정권에서도 확 해방해주고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소당해서 있습니다. 그게 그 소망이 다 믿는 건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러면서 부활 얘기를 딱 꺼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것을 어찌 못 믿고 있습니까? 부활했다는 내가 그 말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 난리가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게 뭐 별겁니까? 이게 별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고 성경을 똘똘 뭉쳐서 엑기스를 짜면 요겁니다. 요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 허당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나는 뭔 말인가 하고 뭐 별거 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래. 뻔한 소리네. 이 뻔한 소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맨날 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 믿어도 맨날 바닥만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의 역사. 이 가장 쉬운 것이 경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만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분도 안 걸려서 경험되면 한 방에 확 와버립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지식 아닙니다.
물론 지식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지식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더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메시아의 대망사상, 메시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갈릴리 촌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옆에 두고 메시아 보내주세요 대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저는 몇 차례 갔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 바리새파 후예들은 까만 코트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이 옆에는 이게 꼭 그 또르르 이렇게 머리 내리고 이거 수염 긴 그 뭐 젊은 애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냥 믿는다? 그냥 믿어지나요? 그거 신기한 일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게 아닙니까? 증거가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주여 믿으면 성한다 안 믿으니까 한다 너무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막 내밀으면 무조건 믿음 하지 말고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증거도 안 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단 말입니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 메시아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받고 부활 계속 했지만 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확실하게 꼭 집어서 말해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슬퍼하기는 했지만 와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 죄 없는 분이 그거는 했고 죄 용서됐대 하는 것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의 주님의 사역의 완성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한 50명쯤 된다고 그래요.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왼쪽 오른쪽에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몇십 명 되는데 십자가를 졌다고 메시아나요?
시기 때문에 죽었는지 하나님이 보내서 한 건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거기 정신병 같은 사람은 내가 메시아야 하고는 죽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는 이런 엉터리 교주와 이런 사람이 20, 30명 된다고 그럽니다. 종교연구소에서 조사한 거는. 정신병을 가도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믿습니까? 뭘 어떻게 해서 믿으란 말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50명이 다 부활했다. 50명이 다 메시아겠죠. 한 명도 부활 안 했다. 다 가짜겠죠. 그런데 한 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영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한계는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의 벽 앞에서는 누구도, 길고 나는 누구도 100년, 200년 사이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웅 호걸과 아무리 재벌이고 무슨 권력자고 대고 별별별 내가 이러고 저러고 범죄도 200년 안에 싹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영역의 세계가 신의 세계입니다.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부활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토요일 우리 기도회 때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막연하기도 했고 조금 슬프다 안 됐다 그런 거지 많은데 요즘은 제 아내하고도 자주 매일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물론 막상 어떤 거 닥치고 아프고 그러면 고통이라든가 뭐가 있겠죠. 그런 것도 두려움이 당연히 순간순간 있겠죠. 근데 난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 아프고 고통과 있는 사람이 그 10년, 20년, 30년을 만약에 못 죽고 있는 다음에 얼마나 일단 본인이 고통스러울까요? 제 형이 10년간 그러다가 갔지 않습니까? 10년간을 제가 똑똑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의식도 없는데 통증은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몸을 비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제 작년 6월에 몸을 벗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형에 대한 감정은 뭉클뭉클 솟아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참 편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그런다고 하고 가족이나 남은 식구들이나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은 또 슬퍼하고 혼자 그렇게 할 것이 좀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냥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 저에게는 참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 또 한편 체념일런지도 모릅니다. 또는 믿기 때문에 천국이 확신이 있고 난 죽으면 천국 가고 더 좋은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교리로도, 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에 또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나타내는 모든 것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요거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데 뭘 가르치고 뭘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만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많이 길게 뭘 막 자꾸 더 쌓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버리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그냥 일어나 버리면 대부분은 그냥 압니다. 물론 성경을 뭐 몇 번씩은 읽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가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 맞습니까? 돈이 답 아닙니까? 좋은데 결혼하는 게 답 아닙니까? 승진 빨리 되고 나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답이고 성공했다고 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는 나의 기도의 초점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은 나의 선교지다.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내 앞에 있는 한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건강이 나의 메시아입니까? 무병장수가 인생의 최종의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네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부활로 증명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불가능은 부활로서 인해서 넘었다고 하듯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지식과 이론으로만 있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 예수가 만나지고 예수가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확실히 일으킵니다. 이것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지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초점이 되고 주인이 되고 전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딴 것이 있다면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